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이전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가슴에 품는 신실하고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이지만 좀 앞뒤 좌우로 서로를 좀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날이 점점 더 추워지고, 그리고 독감과 감기로 인하여서 많은 건강의 이슈들이 이 나라 안에 있는데,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이 과정들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이미지들을 좀 떠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적 교회 건축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이 자리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모교회는 교회 건축을 우리 교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맡아서 했었습니다. 각각 구역을 정하고 담당자를 이제 모아가지고 교인들이 함께 와서 일을 했어요. 남자 성도님들은 모여서 뭐 하겠어요? 삽질하고 흙 모으고 흙퍼 날르고 시멘 작업하고 그랬단 말이죠. 여자 성도님들은 이제 거들어 주시는 일을, 이제 삽질하는 거를 거들어 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오셔서 이제 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일을 했죠. 제가 그 당시에 아마 4, 5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그때 교회 건축을 도왔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삽질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 건축을 한 기억이 나요. 말 그대로 교회를 건축하는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을 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일상과 수고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기만 해도 기쁜 거죠. 보기만 해도. 그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이 가졌던 기쁨과 그 환희가 저에게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감성이 없죠. 요즘에는 교회 안에 이제 첨단 장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구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업체에, 시공업체에 이제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은 교인이 지었다는 것을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를 거고 앞으로도 거의 모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대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본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견실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합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벽돌을 쌓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견실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시대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공동체라는 단위가 쪼개지는 시대가 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나라 교회는 강건하게, 견실하게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견실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는 견실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를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견실한 공동체를 우리 모두는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따라해 볼까요? 모두 함께. 합쳐서 모두 함께. 합쳐서를 따라서 하셨네요. 모두 함께.
이 키워드를 우리 가슴에 품을 때 우리들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2500년 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원리를 이 새벽에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또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렇죠? 3장에 성벽을 재건한단 말이죠. 자, 그들이 성벽을 왜 재건해야 했을까요? 왜 성벽을 만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성벽을 재건했어야 했죠? 예, 그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네. 단순히 적을 막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성벽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구조물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어야 하냐면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이 성벽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혔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건 이 성벽의 재료나 이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졌는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장은 벽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문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문들을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문은 단순히 출입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상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부터 32절까지를 보게 되면 총 7개의 문이 등장을 하거든요.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이라고 말하는 쓰레기문, 샘문, 마문이 있어요. 이 7개의 문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문들은 쓰임새가 다 있어요. 양이 드나드는 문, 그리고 물고기를 파는 데 사용하는 문, 쓰레기를 버리는 문, 샘을 길어오는 문, 이 문이 다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문이라는 것은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보면 우리들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목적은요, 단순히 벽을 쌓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데 몸부림쳤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거룩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무슨 일상이요? 거룩한 일상이요. 거룩한 일상. 특별히 많고 많은 문 중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세우는지 여러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을 가장 먼저 세웁니까? 예, 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죠. 1절. 자, 오늘 본문의 1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아멘. 여러분, 뭘 먼저 만들었어요? 양문을 먼저 만들었어요. 이 문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성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문의 목적은 양을 들여오는 데 사용을 해요. 그런데 단순한 양이 아니라 제사에 사용할 양을 들여오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이 양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예배에 관련된 이 문을 가장 먼저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6개의 문들을 세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교회의 견실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는 거예요. 교회의 견실함이. 여러분, 교회의 견실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튼튼한 재정에서 시작되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성도 수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늘 강조를 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견실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재정적인 풍요로움과 성도의 많음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가장 본질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위한 문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들은 평가하고 준비할 것이 있는데 정작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좀 우려가 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예배는 진행이 돼요. 그런 터라서 이 예배에 참여만 하면, 참석만 하면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 난 예배를 위한 문을 잘 세웠다라고 착각을 하는 게 너무 쉽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과 진리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떻나요?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감동 아래에 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리로 내 삶의 수정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예배 안에서 그냥 참여하고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감격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내 인생을 수정하는 그 노력과 수고가 우리들 안에 있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세워야지만이 교회의 본질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것을 바르게 세워야지만이 교회의 견실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예배를 평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예배가 일상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지나도 우리들은 예배를 위한 문을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심령과 우리 교회 권속들이 속해져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모두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필요를,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지금 갖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예배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오늘 딱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3장을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세요. 네, 1절부터 32절까지 쭉 훑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얼핏 보아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가 눈에 띄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뭡니까? 그 다음은 이에요. 그 다음은. 이 본문이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 안에서만 29번이 반복이 돼요.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지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일의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진짜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과 연결되어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 제거는요, 홀로 하는 사역이 아닌 거예요. 나의 헌신이 너의 헌신과 연결되고 너의 헌신이 그 다음 사람의 헌신과 연결되어서 빈틈없는 하나의 성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세우고 난 뒤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삭굴의 아들들이 건축을 합니다. 이 연결이 32절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성벽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슈퍼스타 한 명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나 항존직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는 견고한 성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최선을 다해 지킬 때, 묵묵히 지킬 때, 그리고 그 헌신이 그 다음 지체의 헌신과 연결될 때 비로소 틈이 없는 견실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이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사역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생각한 기준대로 일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주어지고 맡겨진 그 자리, 그 다음은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각자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듯이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사역의 자리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분문이라고 해서 쓰레기 문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어느 누가 쓰레기문의 제작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가. 내가 내 자식들한테 말하기를, 야, 예나야, 예람아, 이거 봐라. 이거 아빠가 이 화려한 문 아빠가 세웠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아빠가 이 쓰레기문 세웠다. 라고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자랑스럽고 화려한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겠지요. 이왕 일 하는 거면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문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은 게 저만의 마음인가 봅니다. 예. 그러나 이 3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의 권위와 계획을 따릅니다. 거룩한 질서를 실천을 하죠. 그렇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벽은 치밀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질서가 요구하는 대로, 질서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성벽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와 성경 봉독을 위해서 한 주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예배를 위해서 치유에서 떨며 주차 봉사와 여러 가지 헌신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예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이어받고 그 다음의 사역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사역 신청서를 이제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교역자나 누군가가 사역을 권유할 것이지요. 내 생각은 사역을 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은 이제 사역을 그만둘 마음을 먹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라건대 사역 신청서를 받으시게 될 때 그 신청서를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역을 권유 받으셨을 때 귀를 닫지 마시고 그 사역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성도와 기쁘게 연결되고 말씀의 권위와 리더십의 권위를 존중하며 질서에 순종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시대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벽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예배 회복이 우리 각 성도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일상을 거룩하게 세우는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바로 설 때 그때 우리들의 일상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질서와 서로를 향한 연결이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이,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예배의 문을 견고히 하는 일입니까? 나는 나 홀로 신앙이 아니라 내 곁에 지체와 연결되어 사역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질서에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그 다음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인 영락교회는 이제 2026년에 더 많은 일들을, 중대한 사역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그 중대한 사역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거룩한 일상을 세워가는 귀한 사명임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고, 그 성벽을 하나하나 쌓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멀리 헤매었다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어지고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성벽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일상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사역을 남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 찬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찬양과 이 기도가 의미 없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목적을 담고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적을 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